할렐루야. 쉬운 성경으로 구약 듣기 112일째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부터 15장까지 들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북왕국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의 선지자가 행한 징계 예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무명의 유다 선지자가 베델의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와서 우상제단이 다윗 가문의 요시야라는 사람에 의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우상숭배자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자는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가 물어뜯어 죽이고 길거리에 방치되자 거짓말로 음식을 먹인 늙은 선지자가 장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말씀의 준엄함과 철저한 순종,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생명이 달린 일임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경고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결국 멸망합니다. 14장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중병이 들고 여로보암은 아들의 치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아들은 죽습니다. 한편 솔로몬을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 모친의 영향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의 금방패마저 시삭에게 빼앗깁니다. 15장은 계속되는 남북 왕국의 전쟁과 두 왕, 그 왕국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얌은 범죄하지만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가 보존되었고 세 번째 왕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지만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산당은 없애지 않았고 말년에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성전 보물을 아람 왕에게 보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아사의 온전하지 못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언약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사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로 불과 2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바아사가 반역하여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멸절당했습니다. 북왕국의 세 번째 왕 바아사는 우상숭배의 원흉인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은 받았지만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하사 유혈 반란은 인본주의적 집권욕을 가진 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은 이후 38년 동안 3왕조의 6왕이 암살과 쿠데타의 유혈 사태를 통해 교체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이 말하는 누가 나의 모델인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상 15장은 4명의 왕과 그들의 행적을 말합니다. 아비암과 아사와 나답과 바아사 왕. 그런데 그들은 각자 모델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했다고 기록했습니다.
3절에 아비암은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11절에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26절에 나답은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34절에 바하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살피시고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평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죄를 따라 행하면 마귀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